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신 안에 거하라, 그러한 제목입니다. 지금 팬데믹이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고, 실제적으로 언제 정확하게 끝날지를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부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죠. 굉장히 돈을 많이 풀고 그리고 또 생산 라인이 또 차질이 있고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게 되고 조기 은퇴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있는 데다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게 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엄청스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인플레이션 레이시 2.8%였었는데 올 3월 달 1년 만에 8.5%, 3배 이상 넘어갔습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가 피부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로서리 가보더라도 물가가 얼마나 뛰어올랐는지 몰라요. 가스가 예전보다 거의 2배 이상씩 뛰고 있고 6불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인 것이고, 건축은 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짓지를 이제는 앞으로 못할 정도까지 되었다고 할 이런 정도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바닥을 치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바닥을 쳤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여러 가지 불안한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미래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요. 왜냐하면 미래는 우리 쪽에 속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졌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앞이 답답하고 잘 모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삽니다. 하나는 미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태평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점을 치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엉터리 소리지만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이게 인간이 바로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이 가진 자들에게 이처럼 미래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무방비대로 살기를 원하시지를 않는 것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일어나는 구체적인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전혀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대체적인 윤곽을 주셨는 것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세상이 불안하고 경기가 좋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 저를 잘 알지 않느냐?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험해 봤지 않느냐? 우리가 추측하건대가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희미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틀림없이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확실한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일에 합력해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은 항상 우리 믿음의 삶은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앞길도
내 앞은 지금 캄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난 삶 이끌어 주신 같이 앞으로도 살아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여기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 주시는 것이요.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랑도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리 없고 주님을 높이지도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높여줄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는 자를 내가 높이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은 모두 다가 하나님 다 사랑한다 이야기예요. 아마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모두 다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는 것이요. 믿음도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예수님의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누구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누구가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 사랑, 소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난한 자의 어머니로 불리던 테레사 수녀는 18살에 수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인도 캘커타로 건너가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사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고등학교 교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굉장히 허약했던 그녀는 결핵에 걸리게 되고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서 요양을 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내려가서 일생을 보내라. 그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도 돈으로 5루피, 한국 돈으로 120원, 1달러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들고 인도 캘커타 빈민굴로 들어갔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길가에서 죽어가는 환자들 데려다 돌봤습니다. 1950년 사랑의 선교회를 창설해서 산파들이 데려오는 그러한 아이들, 쓰레기통에 버리는 핏덩이 어린아이들을 받아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베풀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시작한 사랑의 선교회는 수년 전에 보니까 통계 119개국에 557개 단체에 이르른다 그랬습니다. 공로를 인정받아서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았습니다. 이때 그녀는 이 수상 피련을 열지 말고 그 대신 그 비용을 가난한 자들에게 쓴다는 조건으로 수상식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성전에 그녀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는 말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에요. 1974년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본다. 나는 나 환자의 상처를 씻어줄 때 나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을 돌봐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며느리가 이야기했는 것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 기억이 났습니다. DC에서 인턴을 할 때에 좀 일찍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긴급 비프가 들어왔습니다. ER에, 이머전시에 급한 환자가 들어왔다는 것이요. 들어가 봤더니만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아주 험악하게 생긴 흑인인데 온몸에 문신을 하고 에이즈와 마약에 중독된 사람, 약에 깨어나게 되면 바로 입원해야 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너무 두렵는데도 좀 더 가까이 가서 Sir 몇 번을 부르는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그 사람이 두렵고 혐오스러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발쪽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이놈아 하며 한숨 쉬시고 어찌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긍휼의 눈을 보시는 것이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됐대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 주님께서 이 사람도 참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까이 다가서 Sir 다시 불렀더니만 이 사람이 그동안 대답도 하지 않고 협조도 않던 사람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Yes ma'am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착하게 치료를 잘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도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한 것을 얼마나 회개한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환자들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긍휼의 그 눈빛이 자꾸 생각이 난다 그래요. 모든 사람을 불쌍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테레스 수녀는 1997년 9월 5일 세상을 떠나면서 가난한 사람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의식주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이라. 이거 우리에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인 것이요. 그래서 그녀가 죽었을 때에 이 장례식에는 캐톨릭 교인, 기독교인, 그리고 불교도, 이슬람교, 힌두교 모두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생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페살로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머물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물체적인 것으로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체적으로 나타나시지를 않는 것이요. 하나님은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돌봐주고 계시는 것이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뜨겁게 사랑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뜨겁게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요. 이웃을 돌봐주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요. 사랑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요. 교회에서 사랑을 찾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것인 것이요. 교회에서 사랑을 찾지 못한다면 어디서 사랑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이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게 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할 때는 교회가 부흥이 막혀버린 사탄이 하는 일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간에 사랑해야 돼요. 가정의 부부도 사랑하셔야 되고 자녀 간에도 사랑하셔야 되고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요. 사랑하면 포기하잖아요. 저도 저희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포기할 때도 많이 있고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할 때 너무 많이 있어요. 알아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랑이라 하는 것은 포기인 것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직책을 포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는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포기했는데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청와대 수석 보좌관으로 장관급인 것이요. 노예로 잡힌 한 사람이 장관급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 그런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성벽 쌓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첩포로 귀환 후에 무너진 이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성벽은 무너진 지가 100년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새로 쌓기 위해서 그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성전 재건은 중요한 일인데 성벽 쌓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느헤미야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벽 쌓는 것이 성전 재건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했는 것이요.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성전이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또 성벽이 없으면 백성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세속화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은 적으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영향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부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벽인 것이요. 신앙생활도 성전 재건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교회 잘하려고 하더라도 성벽 주위가 허물어져 버리면 세속적으로 도전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모임부터 단절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 방법 외에는 세상 사람들 모임에 가서 도움받을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이요. 성도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내 성향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만나셔야지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모임에 가시더라도 믿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내 믿음에 유익되는 것 같으면 그 모임에 가세요. 그런데 내 성향에 맞고 재미가 있고 이러면서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떠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랬으니까 항상 살아가는 삶에 믿음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보호막인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도 이 최대한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철책과 마찬가지인 것이요.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사단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 교인 되는 사람입니다. 주일날만 겨우 하나님께 왔다 가는 사람, 6일 동안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일 동안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신도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최종 계획인 것이요. 성령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림을 통해 내가 예배드렸다 생각하고 기독교인이라 생각하게 만드는 것, 사단의 계획인 것이요. 영적인 능력이 전혀 무엇인지 모르는 무기력한 삶을 사는 성도 만드는 것, 마귀와 싸우는 영적 군사가 아니라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추스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오신 성도님 중에 그런 말 한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광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세상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드라마를 봤었는데 비데오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가족과 함께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신앙이 최우선입니다. 교회가 최우선입니다. 큰 집도 필요 없고 교회 자주 오기 위해서 교회 근방에 이사 오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의 유익과 오락을 포기하는 사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 영어 성경에는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of his purpose,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부른 자,
사명을 가진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 옛날에 지불생 무명지초라, 땅에 이름 없는 그러한 풀을 내지 않는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길가에 풀 한 포기도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모두에게는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기로.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뜻 없이는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요. 이 세상에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요. 우리 인간은 죄악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 사명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사명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정신없이 그냥 사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요.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가 심판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인 것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만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사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 안 되겠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은 것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참 사명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다시 연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정확하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기 받은 사명을 살기 위해서 저희 인생을,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긴지 모르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히고 타장에 갇히고 물에 빠지고 강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으로 인해서 그는 행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고통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고통받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보고 나를 본받으라. 왜 그런 것이요? 너무 행복해요.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삶은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해요. 돈 많이 가지고 또 행복한 게 아닌 것이에요. 명예 가지고 또 행복한 것이 아니시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에요. 삶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게 될 때에 목숨도 아끼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행복한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범사의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일, 나쁜 일, 괴로운 일, 고통당하는 일, 병든 일, 사고 이런 거 전부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라. 왜냐하면 좋은 일도 하나님 손에 얹혀놓고 나쁜 일도 하나님 손에 얹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화돼서 아름답게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요. 어떤 문제든지 토기장에 하나님께 갖다 주시면 진흙으로 얽혀서 잘못된 이런 것들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선악간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선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악한 일에도 뒤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마귀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악한 일인 것이요. 빌라도까지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볼 때에 최악의 상황인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손에 얹혀지게 될 때에 최악이 최선의 사건으로 변하고 그것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이요,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최악을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 최악을 최선으로 만들어 주셨는 것이요, 왜냐하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니라. 아멘. 빛도 하나님 속에, 어둠도 하나님 손에 창조되어 운영되는 것이요, 밝을 때도 어두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한국의 예수원 설립자인 대천덕 신부님, 목사님이죠. 이 대천덕 목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분, 대천덕 목사님이 루벤 아르츠 토레이 3세로 되죠. 그 아버지는 루벤 토레이 목사님, 중국의 선교사로 오랫동안 헌신했던 그런 분입니다. 중국에 통역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가 통역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차가 사고 나면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팔을 한쪽을 내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고가 나면서 병원에서 마취에 깨어났을 때 보니까 한쪽 팔이 잘려나가고 없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하나님, 한쪽 팔을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두 팔을 주셔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 한 팔을 가져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들이고 주위 사람들이 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머리가 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팔이 잘려나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그래서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있다가 은퇴하고 나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동난이 일어나고 나서 그는 한국의 선교사로 다시 지원해 나왔을 때가 6.25 사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팔다리를 잃어버렸어요. 더더욱이나 한국에는 재활병원 같은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도 수많은 사람, 상위 군인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팔다리 잘렸는 사람,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팔다리를 그냥 붕대로 삼고 잘려나가는 그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루벤 토레이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팔을 잃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의수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팔다리 없는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대구에서 처음으로 재활병원을 만듭니다. 팔다리를 만들어서 상위 군인들, 국민들 중에 팔다리 날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의수, 의족을 보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한국 전쟁에서 팔다리 잃어버린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날 보고 팔 하나 가져가심으로 나에게 인조 팔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의족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이분들을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팔다리를, 의족, 의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자기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 왜인지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해 합력의 선을 이룰 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랬다 그래요. 이 토레이 목사님의 평생 고백인 것이요. 그는 중국에서 팔을 잃었으나 그 팔 잃은 그 은혜를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족과 의수를 만들어줘서 갚을 수가 있게 되고 전도할 수 있게 되고 불행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임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모든 통치하심을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배후에 통치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감사해야 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많은 것이요. 저는 목회하고 신앙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서 되돌아보니까 남는 것은 뱃장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난 모르겠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하면 그냥 배째라든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했으니 하나님 해주세요. 그것밖에 없는 것이요.
성도님,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에 우리 믿음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기다렸다가 아기같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있는 믿음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요. 어떤 분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마귀가 사람의 믿음을 빼앗는 것을 바닷가에 가면 불가사리를 자주 보는데, 불가사리가 조개를 어떻게 잡아먹는가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해변가에 보면 불가사리 봤죠? 삼각형 별같이 생긴 것. 이 불가사리가 바다 밑에 들어가게 되면 이 조개를 다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아먹냐 하면은, 조개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불가사리가 이 조개 위에 올라탄대요. 그러고 나서 이 빨판을 가지고 이 조개를 간지르기도 하고 압력도 넣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한대요. 그러다 그것이 1시간, 2시간, 3시간, 몇 시간씩까지 그대로. 그러면 조개가 견디지 못해서 0.1mm만 입이 여는 순간에 빨판 달린 것이 들어가면 살찜을 확 다 끌어내 버린대요. 그래서 빈 껍질만 남아. 조개들 보면 빈 껍질 있는 것이 불가사리가 살을 다 빼먹어 버리는 것이에요. 사탄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주위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일을 통해 협박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길 원하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든다 그러면 빨대를 집어넣어서 있는 믿음 싹 빼앗아가 버려요. 완전 빈 껍질로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수를 놓고 계시는 것이요, 빨간색, 주홍색, 파란색, 노란색,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자주색, 이런 것이 무엇이에요? 좋은 일, 굳은 일, 나쁜 일, 아픈 일, 사업에 어려운 일, 여러 가지들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오는 것이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에 수를 놓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께 수를 다 놓으신 후에 되돌려서 보여줄 때는 기가 막힌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께 내 인생 책임진다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져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옛날에 보면 편지의 끝물에 종종 on the victory side, 그리고 자기 이름을 적었다 그래요. 항상 마지막 편지에는 on the victory side, 제 이름 같으면 영우림, 이렇게 사인을 한대요. 승리가 내 편에 있는 것이라. 이것을 처음에 사용했던 사람은 그 유명했던 청교도 장군인 영국 장군 이 올리브 크롬웰 장군이에요. 그 당시에 전쟁이 캐토릭 교도, 신교도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자기들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서나 편지를 보낼 때 언제든지 on the victory side, 제너럴 크롬웰,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항상 승리는 내 쪽에 있는 것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승리는 내 쪽에 있는 것이라. 이 공문서를 읽었던 참모들과 모든 군인들은 장군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신념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변화돼서 이 영국의 승리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으로서 부정적으로 변화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일이 합력의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살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